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2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999년 2월 14일 김양동 사블록 4로트 상가 3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7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문득 돌아볼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해요.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 각각 다르지만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어진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혹은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진 건물을 교회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생각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겁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참된 모습, 참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는요, 참된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는 창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죠. 이것은 교회 설립이라고 해요. 교회 창립은 예수님이 하셨고 교회 설립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본문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이였어요. 이제 처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대립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을 하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로 세워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끊으려고 애를 쓰고 써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혹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엄마와 딸 간에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왜 끊어질 수 없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는 정말로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는 이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고림제일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취향을 가졌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외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갈수록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요, 화평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4절부터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는 이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둘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담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마음껏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화평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잘 지내다가도 이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특별히 이렇게 죽고 못 살던 이런 사이가 그런 사람일수록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다. 화평을 이룬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환상이고요. 실제로는 서로가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교회 안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때로는요,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저럴 바에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교회 안 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때로는 미움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충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화평하게 할 능력이 없지만, 그런 것을 잘 유지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화평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화평하게 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도 완벽할 수 없듯이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교회예요. 본문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왜 예배드려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59%가 가정의 화목이라 그랬어요. 가정의 화목.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행복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아실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 이런 순이었어요. 아마 우리들도 다 이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뭐예요? 자기 가정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아 실현은 더 하잖아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행복을 말하면서도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들은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지 돼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그쳐서는 안 돼요. 날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로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본문 18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나무와 새와 해와 달과 소와 돼지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37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위에 아버지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의 아버지는 무두셀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요. 쭉 가다가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진 가족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를 대도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누가 매를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집사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태어나면 박 씨의 아들이 되고 이 씨의 딸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다 보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10년, 20년, 몇십 년 살다가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요, 이제 함께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본문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추가로 사도가 된 바울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터 위에, 그들의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근본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근본 신앙이 뭔가? 이들이 가졌던 근본 신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물에 보면 가장 무게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지만 그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모퉁이 돌이 약하면 건물이요 약해요. 견고하지를 못해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석을 5개를 발견을 했어요. 봤더니 가장 큰 돌이요 가로가 16.5m, 엄청 크죠? 16.5m라고요. 그리고 세로가 4.2m, 높이가 3.3m. 3.3m 하면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보통 집의 높이가 2.3m예요. 그러면 3.3m면 거의 한 배 반이에요. 돌 두께가, 기초적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의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570톤이나 되었어요. 이처럼 큰 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딱 5개의 기초석에 떠받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영생에 이와 같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흔들려 견고하지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의 화해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된 교회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 한번 보시면요.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전이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교회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요.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처럼 지적 성장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창립자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교회 설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설립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용인에 보면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성전으로 잘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교회의 모퉁이 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답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